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이 나타났는데 막 용을 사전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은 세상에서 용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전설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묵시다. 근데 묵시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 어렵지 않게 읽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늘 같이 읽어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으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묵시록의 환상의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7개의 그 봉인이 나오죠.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지다가 7째 봉인을 떼니까 이제 7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나팔이 계속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이제 7대접이 나오는데 아직 7대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런 7봉인, 7나팔, 7대접이 나타날 때에 중간중간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반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또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사에 나오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늘 귀에 익숙한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7개가 반복되어진 것 같은데 하나의 넓은 범위에 있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2장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은 그 발 밑에 두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여자인가 남자인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또 뭐 해를 둘렀다고 하니까 뭐 이게 어떤가 너무 궁금하실 필요 없고 엄청난 여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많은 모습을 그냥 한 단어로 포함한 거예요. 엄청나다. 엄청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부족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2부족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넘어가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에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의 힘을 썰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표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건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주 붉은 용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붉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 용 중에 검은 용이 있다, 뭐 하얀 용이 있다, 검은 용이 있다,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 못하는 거예요. 여자 반대편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용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쉬운 말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절과 4절을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모든 힘을 가지고 그가 태어나심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알던 내용과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이 책이 묵시록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묵시록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걸로 내용을 써도 되는데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고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끌려 올려갔고.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면 이 아기가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6절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또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탄에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는데 그것이 7절에서 9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데 하늘에 이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근데 미카엘과 미카엘의 부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죠. 당해내지 못함으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용들이 바쁠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 큰 용, 그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를 유혹했던 뱀. 그래서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실컷 했는데 성경이 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용을 악마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인데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석한 것이 틀린 얘기 아니죠? 용이 사탄이잖아요. 옛뱀이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천사와 하늘에서 지금 사탄이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설교를 한 적이 종종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익숙해요. 선과 악.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원론적인 그런 흐름이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원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선과 악, 몸과 영혼, 가르기를 좋아해요.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것을 더 집대성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철학의 영향 속에서 지금 살면서 우리도 자꾸 몸은 더러운 거고 그죠? 영은 깨끗한 거다. 그래서 구원론자, 구원파들이 뭐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계속 이원론 속에서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늘 얘기할 때 늘 그 몸과 영혼을 분리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동안 그런 설교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배명덕에게서 몸과 영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에게서 몸이 떨어지면, 내에게서, 여기 배명덕에서 영이 떠나가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시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명덕에게서 몸이 없어져 버리면 배명덕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배명덕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고 하니까 또 이원론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선 중에 절대 선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악 중에 절대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선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이율론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절대 선은 항상 존재해요. 한 분이에요. 근데 악은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타락해서 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악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이 타락해서 악이 되었기 때문에 악마의, 사탄의 비슷비슷한 힘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천사겠어요? 천사죠. 절대로 여러분들 악마와 하나님을 싸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마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이야기할 때에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선은 오직 한 분이시고 선이 있었는데 선이 타락해 간 게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그 졸개들과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천사와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힘은 천사보다 세요, 안 세요? 안 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악마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을 시키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 사람들이요 더 기도하니까, 두려움을 주면 사람들이 더 헌금하니까. 진짜예요. 악마를 강조하는 데는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라니까요. 천사장 미카엘에게도 싸움에서 진 것이 악마인데, 문제는 그 악마가 지금 어디로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악마가 져서 이 세상에 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마가 이 세상에 오면 이제는 힘을 잃은 악마와 누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가 그 악마랑 사탄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악이 아니라, 천사를 이기는 악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온 그런 악마와 누가? 교회가 싸운다는 것. 그러면 악마의 수준은, 싸움 상대는 천사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너무 걱정 않고 악마의 존재를 모르고 악마의 유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쉽게 인간들이 악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헐뜯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욥기를 보면 하늘에서 욥을 헐뜯은 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욥기에 유일하게 뭐라고 하나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천상에서 헐뜯던 자가 지금 이 세상에 쫓김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 빠진 악마랑 싸울 때에 뭐를 가지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적용된 간증의 말씀, 내가 사랑해서 말씀의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이긴다라고 하늘에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뭐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살기도 했는데 사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너희 교회는 정신만 차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노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탄이랑 싸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용은 자기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기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한 때, 두 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반 때. 한 때를 1년이라고 하고 두 때를 2년이라고 하고 반 때를 반년이라고 하면 합하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날짜라면 1260일. 앞에 1260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42개월도 나왔고 지금 3년 반도 나오죠. 숫자가 다 뭐예요? 똑같아. 년수로 하던 달수로 하던 날짜로 하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연구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산수하면 돼요. 아, 3년 반이 42개월이구나. 맞죠? 3년이 36개월인데 6개월을 더하면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에다 30을 곱하니까 1260일. 똑같은 숫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교회가 움직이고 싸워야 될 그 시간이 42개월 정해진 시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요. 사실은 17절과 18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서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다음 주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 17절에서 중요한 거. 그 용이 세상에 왔는데 여자에게 노했어요. 노했는데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이 남아있는 자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손이니까. 교회가 그 민족에서 나왔으니까 교회.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성경에서 답을 쓰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말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앞에부터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왔는데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녀와 그 용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가 싸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겁나시죠? 겁 안 나셔요? 옛날 이미지로 사탄 생각했던 사람은 무지하게 겁날 것 같아. 사탄과 싸우는 게 왜 우리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 않고 절대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천상에서의 싸움을 이해하면서 쫓겨난 자들을 이해하는 싸움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영적 싸움과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힘이 있는 사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쫓겨난 사탄과 그 쫄개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싸움에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이랑 싸우다가도 질 수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모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기로 인해서 제일 많이 죽거든요.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잖아요. 약을 뿌릴 수도 있는데 1년간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를 잘 모르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넓은 절벽에 올라왔지만 사탄은 죽어도 높은 절벽에 있는 우리를 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로예요. 힘 다 빠졌어요. 그런데 방심하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뛰어내려봐. 여기 푸른 물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뛰어내리는 동안에 경치가 좋아 하잖아요. 바보 같은 일인데 그 바보 같은 유혹을 받고 뛰어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걱정 없지만 걱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사탄과의 싸움을 가지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싸운다고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을 받으려 하고 여기저기 집회 장소를 찾아가 다니며 자기의 신념에 맞는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의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려면 굳이 태어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그 일상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무시하고 그냥 사탄 겁는다고 기도원 가만히 있고 사탄 겁난다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상한 집에만 늘 쫓아다니면 왜 여기서 살아요?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싸운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교회의 공격에 대하여 하데스 죽음의 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죽음 이기잖아요. 교회는 사탄이 방어하고 있는 문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문을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지 문을 공격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사탄이 서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누가 두려워하게 해요?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옛날 같으면 해볼 만한데 힘 다 빠지고 쫓겨났거든요. 정면적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유혹만 하거든요. 사탄이 지금 문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가 사탄의 문, 죽음의 문을 깨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공격자고 우리가 방어자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 혹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기려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가 공격자예요. 사탄이 방어자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니까 자꾸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가 무너졌으면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내가 사탄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요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사탄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자꾸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인 것 같아. 그죠? 아니 30년 동안 사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의해야 할 바이러스예요. 교회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찾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린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당에 와서 꽉 붙어서 그냥 주여 주여 찾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 걸린다고. 아이고, 그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미련한 사람이고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코로나는요 바이러스이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장소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정말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주여 하면 안 걸린대요. 또 문을 닫아버리면 안 걸린대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 안 걸릴까요?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는 거죠. 사탄이라는 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두렵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고 딱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사탄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만 손해요. 그냥 손해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써있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선이고 사탄은 선에서, 천사 같은 선에서 좀 타락한 게 악이라고요. 악한 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싸움에서 져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지금 사탄의 잔당들이라고요.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와 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영적 싸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이 있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었습니다. 묵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사탄이 싸움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경 기독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천사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교회와 사탄이 싸우는 겁니다. 이전부터 천상에서의 고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힘을 잃고 이 세상에 쫓겨왔기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천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능히 싸울 수 있다고 천상에서 큰 소리로 오늘 외치고 있잖아요. 마음에 담으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싸워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베소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적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너희는, 그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 갑주를. 이 세상에서 누구랑 싸워야 되니까? 사탄이랑. 근데 그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사탄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칼. 그러면서 거기 해석하기를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대에는 7봉인이 열리고 7나팔이 울리고 조금 있으면 7대접이 차례대로 재난을 붓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심판전에는 영적인 힘을 잃은 사탄과 교회가 싸운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싸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을 쫓을 때 뭐를 가지고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재미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피해 있는 것, 동굴 속에 피해 있더니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더라.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보호해 주니까? 아니면 악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힘을 잃었지만 사탄과 싸울 기회가 있는 것이 아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실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이 세상에 하늘에 있던 놈을 보내놓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 거예요. 아까 단어에 기쁨이란 단어 있었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기쁨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올해 올림픽이 열리려고 하다 못 열렸잖아요. 올림픽 때 경기에서 이긴 자들의 그 얼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금메달 타고 그 기뻐하는 모습,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잖아요. 싸워서 이긴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힘 빠진 사탄이지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놈 힘 다 빠졌으니 너희가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쁨 가지고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기쁨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사탄은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한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이김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가면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놈을 이기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탄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캘리포니아를 가고 있는데 여긴 사탄 믿는 사람이 많고 사탄교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에 혼돈 가지고 목사도 혼란하던데 혼돈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고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메시지,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여자의 후손들이 본격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선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천사들과 싸워서 패전해서 이 땅에 쫓김을 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사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혹받았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반대편에 사탄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 교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지, 예수님의 반대편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으니까 너희 교회도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기쁨 속에 있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한 신앙이에요. 이 신학이 없으면요, 이단이랑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부활로 다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사탄을 저 멀리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묵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이미 천사들과 싸움에서 없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13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우는 건 싫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것도 싸우는 거거든요. 우승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있고, 거기서 메달 딴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8강만 들어도 뭐 너무 좋아해서 행복하잖아요.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과 잠시 싸워야 되는데 교회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올까? 사탄의 유혹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김으로 인하여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기쁨을 찾는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교회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 지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일지